네, 오늘 우리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요셉 자손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요셉 자손 지파의 기업의 분배 종결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16장과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방금 제목에도 표시했듯이 그 종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의 모든 기업이 이제 어떻게 기업이 돌아가는지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요셉 자손이 추가적인 기업을 더 달라, 그들이 한 분깃을 받았으나 우리가 한 분깃을 더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막상 아마 그들이 기업을 할당받았는데 더 이제 좁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될 수 있고, 더 우리가 지낼 기업을 어쨌든 달라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들의 어떠한 이러한 요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에브라임 지파 기업을 받는 모습과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 자손이란 이름 아래 한 분깃만 한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받은 기업이 실제로는 어땠는지 기억을 다 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참으로 좋은 그 옥토도 참 기름진 옥토를 받고 참 넓은 그러한 땅을 이 요셉 자손이 기업으로 할당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므낫세 지파는 어땠습니까? 이미 반으로서 받기도 되지만 그 전에 또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받은 기록도 우리가 초반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의 이러한 많은 것을 보면서도 이들은 어떤 것을 봅니까? 그래도 뭔가 못마땅하니 더 달라.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한 지파당 이 정해진 것은 제비를 한 번씩만 뽑아서 한 분깃의 기업을 그 영토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 지파이지만 그 가운데 인정되는 두 지파에 해당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우리가 마땅히 한 분깃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이들이 요셉 자손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셉 자손의 요청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의 기업의 그 삼림 지역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그들은 이 요셉 자손을 향하여서 여호수아 지도자는 말하는 모습을 오늘 전체적인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가운데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새기고 또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이 요셉 자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둘 다 해당되는 요셉 자손입니다. 이 요셉 자손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14절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호수아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지파도 나눠주고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우리 두 지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제비를 뽑아서 한 분깃만 하기에는 자기들이 썩 마땅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 나와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을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제비를 하나 더 뽑고 한 분깃을 얻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14절 잘 주의 깊게 묵상하다 보면 어떤 게 참 모순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복으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 요셉 자손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의미의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받은 기업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큰 민족이 되고, 사실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는 그런 여호와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는 복의 근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근데 좀 못마땅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 참으로 모순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큰 민족이 되었다는 말처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두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큰이라는 표현, 여러분이 큰이라는 표현 히브리 원어로 라브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정말로 이제 큰 민족, 수적인 많음에 있는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이 되었고, 이 에브라임 요셉 자손들이 정말로 수적으로도 많아졌지만 그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참 영향력이 센 강한 그런 큰 민족이 되었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원어로 볼 때 접목하고 함축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이 요셉 자손들의 우월함이 여기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요셉 자손은 수적이나 힘에 있어서 어떻다라는 걸 이들이 사실 반증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은근히 자랑하지만, 하지만 참 다행히도 그 가운데 누구의 복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도 많아지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도 봤지만 실제로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전투를 이제 나설 때 그들이 가장 선두에 서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역시 후일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당당한 위세를 그걸 떨치는 한 지파의 역할을,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정말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만스러운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한 분깃만을 가진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 안에 두 지파로서 우리가 엄연히 인정받아야 되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별로 한 분기씩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마땅히 땅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인정받으니까 그래,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도 제비를 하나씩 뽑아야지. 왜냐하면 지파 하나당 뽑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세 시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던 이 모세를 통한 제2차 인구조사를 좀 보게 되면요, 민수기 26장의 기록에 따르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당시의 인구는 52,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32,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므낫세 지파의 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넓은 기업을 먼저 반이 떨어져서 분배받아서 이것을 또 이제 그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이제 했을 때 요셉 자손은 실제로 6만 명이 채 되지 않은 58,850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구의 요셉 자손의 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넓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6만 명이 안 되는 숫자의 유다 지파 76,500명, 그리고 단 지파 64,400명, 이사갈 지파 64,300명, 스불론 지파의 68,500명에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많지 않은 58,500명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방금 숫자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지 않은 숫자였는데 요셉 자손이 어떻습니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에브라임과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지파, 저 넓은 땅이 다 요셉 자손이 차지할 광활한 기업이었습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아까 말한 심지어 더 많은 인원들, 단이나 이제 이사갈 이런 지파들도 지도에 보는 것 같이 상당히 넓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인원으로 그렇게 인구수가 집계됐는데도 그런 더 적은 그런 기업을 영토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산지가 여기에 보게 되면 있기는 하지만 높지도 않았고요. 이 요셉 자손들의 기업으로 받은 것들에 또 땅은 가장 비옥한 양질의 옥토를 이 요셉 자손들이 기업으로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황들을 산술적 논리로 따져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어떠한 숫자나 어떠한 것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참 많은 복된 것들로 후하게 쳐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 분깃만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엄연하게 두 지파인데 왜 우리가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 아래 한 지파씩만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불만들이 어디에서 과연 그들에게서 시작되었을까? 그들이 우리가 지도상이나 2차 진구의 집계수를 볼 때나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보다 좀 괜찮은, 그리고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유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못마땅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지나친 욕심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욕심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은 소유의 욕심, 내가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또 어떤 것을 보면서 또 가지고 싶은 욕심, 그런 소유의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의 욕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욕심.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분깃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분깃을 더 달라고 하니까 소유의 욕심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권리의 욕심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호수아의 출신과 14절에 말했던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 당대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바로 이 요셉 자손에서 나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니까 요셉 자손들이 몰려와서 이런 말을 하는 저희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이 자손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나왔고 요셉 자손에 해당하니까 이 지도자가 있는 우리 지파, 우리 자손들 더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어떤 더 그런 그들의 시선은 이런 거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리더로서 얼마나 우리를 이끌고 고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이기에 너희들이 더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우리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처럼 우리가 이전에 이제 어느 지파도 사실 나와서 따지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은연 중에 우리가 기록되어져서 보지 않지만 이것들 보면 여호수아, 당신도 우리 족속이잖아. 당신이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나중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조금은 정치적인 어떠한 이런 힘의 논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이런 욕심이 더욱더 생기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굳이 이렇게 욕심이 생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적은 인원에 굉장히 많은 그런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욕심이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가진 것들이 이런데 비슷한 가지고 있는 저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부럽고 내가 저걸 더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어떠한 속담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 합니까?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이 속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나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이런데 훨씬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더 나은 점을 보게 되면서 뭐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욕심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한 분깃을 더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더 빈곤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어떤 것을, 우리가 방금 이 요셉 자손을 통해서도 봤지만 항상 뭐를 도출하게 만드냐면 불만족, 불평, 욕심만을 나오게 만듭니다. 충분히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내가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나 저것도 쓰고 싶다, 저것도 가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불만족, 불평, 불만. 나의 삶이 그러니까 어느 겁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더 누려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삶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가지지 못한 것,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그 비교의식이 이 요셉 자손들에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이 땅간도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과연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계신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도 요셉 자손과 같이 충분히 좋은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은 것들과 좋은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남들을 만큼 이만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비교의식을 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합니다. 내가 좀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뭘 배웠다고 말합니까? 내가 배부르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또 어떤 상황에서 궁핍해져서 배고플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접목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요셉 자손의 말을 듣고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에브라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미 조금 헤아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 그 에브라임 땅 지파가 받은 이 산지가 너무 좁아서 너희가 이런 불편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남은 저런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에 몰려 삼림에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그 삼림을 개척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림이 살만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위해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지도자는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리더십도 참으로 우리가 배울 만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 어디에도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그들이 찾아왔을 때 같은 자손과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름지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너 그 사람 알아? 같이 가서 좀 같이 말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익숙한 얼굴들도 있지 않았을까 묵상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호하고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큰 민족인 거 그래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큰 민족이니까 어떻게 해? 그 가나안 족속의 삼림에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 영토를 거기를 아직 확장되지 않은 거를 스스로 개척해서 확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개척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힘써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면 그 바라라고 하는데 자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벌목하고 개간하여 그 삼림을 너희의 거주지로 만들어 보라라고 하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저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쟁을 해야 되는 거, 만약에 거기에서 부딪히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렇게 조금씩 그 사람들조차도 살기 힘들어하는 지역일 수 있으니까 너희가 개척해 나감으로 너희의 땅으로 점점, 어쨌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남아있지 않겠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니 가나안 땅을 너희의 완전한 기업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삼림을 개척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너희의 살 터전으로 기업으로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 자손은 다시 대답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에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합니까? 16절 초반에 앞에 화면과 같이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거기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이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뭘 가지고 있답니까? 철병거가 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직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특히 이 철병거는 뭡니까? 나무에 철을 덧대어서 말로 끌어서 하는 당대의 가장 파워가 센, 힘이 좋은 그러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이 꽤 많은 숫자의 철병거를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셉 자손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싸워서 여호수아님 승리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말하면서 여호수아의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권면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거절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있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분깃을 더 달라고요. 우리가 한 분깃을 그냥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너 어차피 우리랑 같은 자손이지 않습니까? 한 분께 더 주면 깔끔하게 해결된다라고 거절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자손들의 대답을 잘 묵상해 보면 상당히 비겁한 변명이 됩니다.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무기를 들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요셉 조상들의 대답 보면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겁하고 저는 사실 좀 건방지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 자손들은 앞서 말씀대로 본 대로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이 첫 번째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 왜 그런 겁니까?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복을 통하여서요? 여호와의 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무기를 보고 그 삼림을 나무를 잘라내면서 우리가 개척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말들,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벌써 그들의 믿음은 이만큼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상당히 물러 터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중간을 그냥 멈추어 버리셨죠. 그 거센 물줄기에 요단강이 흐르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중간에 끊어져서 아주 편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놀랍도록 탱크가 있었습니까? 무슨 박격포가 있어서 그 철벽 벽들을 무너뜨리면서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면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고 마지막에 나팔과 함성을 불어라. 그렇게 할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뚫을 힘이 없다라고 하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스를 그냥 순식게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 자손이 다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본 자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이 안 넘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그때 내가 참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그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고 지나올 수 있었을까? 놀라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모든 상황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지켜본 자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너무나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하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들인데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그들이 칼을 휘두르기를 했습니까? 그냥 열심히 돌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두가 싹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하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요셉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그들이 변화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을 모두 망각하여서 다 까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믿음의 승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대적을 앞에 두고 어떠한 겁니까?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목숨을 잃어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한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우리가 이전에 봤던 표현처럼 물같이 녹아 흐트러진 겁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망각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요, 요셉 자손과 같이 요셉 자손 굉장히 믿음 좋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애였지만 그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더 쉽게 변질될 수 있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중요한 삶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만큼 돈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지만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3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믿음으로 늘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기억하시고 늘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 자손의 불평과 불만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재차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2절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17절을 보게 되면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뭐가 붙었습니까? 너희에게 권능이 있다. 추가로 너희에게 큰 권능이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기서 권능의 히브리어 원어는 코아르라고 하는데요, 힘, 능력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물리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 곳곳 가운데 이 권능이라는 코아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본문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너희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저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너희가 빨리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큰 권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큰 민족이 아니었는가? 너희가 그것을 깨우쳐라. 너희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을 개척하고 능히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 능력, 이 권능 어디로부터 이들에게 늘 일어났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여 믿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혜를 알려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절대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큰 권능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이를 깨달아야 어떻게 된다고 여호수아가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18절을 보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전투력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스스로 개척하여 늘 너희가 그를 다 쫓아내고 너희가 삼림을 다 개척하고 너희의 영토로 확장하는 그 삼림을 너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이 요셉 자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쫓아내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토릿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의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토릿이라는 원어에 보면 상속하고 기업을 얻는다는 개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쫓아내리라. 물론 전투를 해야 되면 전투에서 이겨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허락하신 기업을 이제 미비된 부분을 차지하여서 얻는 일에 있어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전쟁의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 축복하신 그 기업을 쟁취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이 단어 가운데 유기적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고 내가 너를 명령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분배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리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 쫓아내게 해주겠다. 너희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겠다. 누가 하신,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권능의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가나안을 너희의 기업으로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지금 일깨워주면서 그들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 물러터졌다.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는가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전에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일깨우고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가 받은 기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남은 부분들 다 너희가 개척하여서 너희의 기업으로 만들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진취적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요청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삶의 자리에서와 믿음에서 우리도 사실 미처 알지 못하는 이런 가나안 족속에 남은 그러한 영토들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악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생겨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요청처럼 우리 진취적 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삶의 자리와 믿음에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적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처럼 행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남아있으면 어때? 지금은 괜찮은데 그냥 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자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3명의 종에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지파가 땅의 크기가 달랐던 것처럼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받은 달란트의 액수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통하여서 5달란트를 더 받아옴으로 하나님 주인에게 기쁨이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또 2달란트를 받아 가져옴으로써 주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어떠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마다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로 결국에는 그 두 명의 하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주인이 떠나갔다 다시 올라오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그들은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희가 너무 잘하였다. 나의 모든 기쁜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내침을 받았죠. 주인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꼭꼭 숨겨서 보관했다가 다시 드리고 더욱더 진취적으로 스스로 개척하라는 그러한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그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줄로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지시고 확장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100%의 완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스스로 개척하는 진취적인 정신으로 완전한 100%의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빠짐없이 받게 되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100% 완전한 온전의 믿음을 스스로 개척하는 진취적인 정신으로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만큼 믿음을 확장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